제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에 관한 연애에 관한 또 여성에 관한 책들을 참 관심을 갖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 읽었던 책들 중에 벌써 약 28년, 9년이 됐기 때문에 거의 다 많이 잊어버렸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책 저자가 있습니다. 놀맨 라이시라는 미국 목사님인데 제가 이분의 책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들 중에 한 잊혀지지 않는 책 그 챕터 장이 있는데 그 챕터 장 제목이 한국말로 말한다면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이게 그 책, 챕터 한 챕터의 장의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책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제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님 또 설교 시간에 어머님 얘기하니까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그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데 헌신해야 한다는 책 제목을 그 장을 다 읽으면서 왜 어머니가 생각나냐면 저는 자라나면서 어머니가 아버님하고 갈등이 있었을 때 어머니가 과거의 옛날 얘기를 좀 자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젠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젠 알게 된 게 뭐냐면 제 어머님 마음에는 과거에 아버님과의 부부 관계에서 이런 입은 상처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그 마음에 그런 상처와 그 안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로서 어머니를 생각할 때 과거의 모든 아버님에게 입은 상처들, 안 좋은 추억들을 다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를 누리면서 참 밝고 환하게 더욱더 자유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지금도 저는 간절합니다. 근데 제가 결혼 전에 그 책을 읽다가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결혼하면은 그때는 뭐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할지도 모르고 여자친구도 뭐 연애한 적도 없으니까 어떤 여자가 나랑 결혼하려나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그냥 준비하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 책을 읽고 좀 결혼을 준비해야 되겠다. 근데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데 헌신하라 그 책 제목을 그 챕터를 읽으면서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면서 어떤 결심했냐면 나는 결혼하면은 내 아내 미래 아내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때그때 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하고 잠이 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배소선과 해가 지기 전에 다 문제를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잠들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러다가 뭐 중매로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거 뭐 신혼여행 가서 대판 싸우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그 하와이 호텔에서 싸운 다음에 용서를 제가 구했는지 화해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결심은 했는데 이 첫 단추부터 그냥 삐뚤어 나간 거예요. 이거 뭐 그러다가 제가 이제 부부 관계 아내랑 생활하면서 어 그래도 그날 대화를 하고 풀고 내가 잘못했으면 그래도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막 그랬거든요. 미약하나마. 그런데 이 첫째 아기가
태어났는데 병들었고 죽어가고 그러다가 너 뭐 또 딜런 태어나고 애들 태어나니까 그날 문제를 대화를 못하고 자꾸만 넘어갔어요. 그때 엉킨 씨를 풀어야 되는데 부부가 대화를 하고 뭐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으면 미안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알려달라 이렇게 좀 그때그때 대화를 소통하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아기가 생기고 나니까 정신없으니까 둘 다 그렇게 또 게을러졌어요. 잘 못했어요. 대화를.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바라볼 때 과거에서 다 자유를 누리고 다 용서하고 그 다 잊어버리고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됐는지 5월 8일인가 어머니 날 그때에 제가 어머님 집에 가서 어머님을 모시고 홈탐 버페를 그 토렌스에 가서 식사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님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잊혀지 않는 게 고 김창현 목사님 제가 지지하다가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할 때 어머님한테 너무 화를 내가지고 창현 목사님을 제가 편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날 구역 예배 때인가 어머니 왔는데 눈이 통통 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우셨던 거예요. 아들한테 얼마나 섭섭했으면.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님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5월 8일 어머니 날 그때 홈탐 버페 모시고 픽업해서 가서 식사 대접하면서 제가 잊히지 않아요. 어머님은 잊어버릴 수 있었는데 제가 어머님한테 용서 사과를 했어요. 제가 뭐 잘못한 게 하도 많아서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해요. 그냥 양심의 가책이 있고 어머님한테 제가 사과를 용서를 구해야 돼서 어머님한테 이제 용서를 구했는데 제가 잊혀지 않는 어머님의 반응은 기억도 안 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어머님은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잊어버리셨구나. 예? 아들이 잘못한 걸 다 아실 텐데 이미 다 마음으로 용서하고 기억도 안 하고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또 아들로서 어머님의 용서를 기억지도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함을 어머니 통해서 이제 제가 받은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 부부 관계나 또 제가 거기에서 이제 결심하고 이제 결혼해서 아내하고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참 잘못한 게 많은데 그, 그 잘못한 것 중에 웃으면서 아내가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한다는 거는 아내가 이제 다 마음으로 용서를 했다고 제가 믿는데 그 잘못한 게 제가 뭐냐면 아내가 임신했을 때 그러니까 뭐 아이를 넷을 낳았으니까 8년 동안 그 넷 중에 어느 자식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내가 임신했을 때 그 벌몬하고 삼가로 북쪽에서 남쪽 한인타운으로 내려갈 때 그 벌몬 상가에 그 맥도날드가 있어요. 맥도날드. 근데 아내가 임신했으니까 그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제가 들었죠. 운전하다가 옆에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맨 왼쪽에서 운전하다가 오른쪽으로 레인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맥도날드 주차장으로 그냥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됐는데 제가 레인 체인지한 거는 기억나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왜 지나갔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제가 그렇게 했는지 행동을. 근데 그 이야기를 아내가 지난주에도 웃으면서 또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과거에 남편에게 임신했을 때 섭섭한 거, 그 아내는 내 자식을 넷을 낳았을 때 입덧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서 지난주에도 그 기상청 사람들이라는 한국 드라마 넷플릭스를 이제 어저께 다 봤는데 지난주에 그거 보는데 그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부인이 임신했는데 입도 또 안 하는데 남편이 아내가 뭐 먹고 싶다니까 운전하고 가서 차에서 내려서 주차하고 그걸 또 사가지고 막 먹이고 부인을 제 아내가 그거 드라마 보더니 아유 내가 입덧을 했다면은 내 자식 낳는데 입덧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아내가 뭐 먹고 싶다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밤 12시에 나가서 산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임신한 아내가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싶다 그랬는데 그걸 지나갔으니 그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거를 좀 18번으로 섭섭할 때 결혼 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어머니가 아버님한테 18번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 제 아내도 그 맥도날드 지나간 게 얼마나 섭섭했는지 이게 뭐냐면 과거에 남편에게 섭섭했던 것, 서운했던 것, 심지어 나가서 내가 남편에게 과거에 상처 입었는데 그거를 뭐 대화로 소통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하다 사과 안 하고 그냥 뭐 그냥 넘어가고 유월절 지키듯이 그냥 패스오버처럼 넘어가고 넘어가다 보면은 마치 장판 밑에 쓰레기를 다 집어넣은 것처럼 부인 입장에서는 마음의 상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그때그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 정서의 부인들이 화병이 걸리는 거예요. 화병. 그리고 왜 황혼 이혼합니까? 예? 우리 남편들이 아내한테 참 잘못한 게 많은데 그 아내가 이혼 안 하고 참고 산 거 그러다가 애들 다 크면은 황혼 이혼하는 이유가 더 이상 이제 뭐 참고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즘 뭐 60대 이상 70대 황혼 이혼들도 많잖아요.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붙잡고 참 하나님께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 진심을 지혜롭게 나눠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지만 예배를 마치고 또 유튜브 제가 이게 다 올려서 가족, 친척 여기저기 다 나눠야 되는데 제가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은 어, 어, 한 20년 넘도록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매우 퍼스널, 개인적인 마음이 많이 나아가는 성경 구절인데 그 말씀을 붙잡고 간과하는 기도 내용은 진리로 자유케 하옵소서 그예요. 자유. 자유인이 되길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가요. 이제 뭐 결혼 생활 저희 아버님은 60년 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50년, 40년 다 넘었는데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는 이 부부 관계의 상처들 뭐 섭섭한 서운한 것들이요. 이거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 자유 누리지 못하고 죽으면요. 저는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님 1세대 분들이요. 꼭 그 뭐 용서를 구하고 말로 해야 되느냐? 그냥 뭐 이미 다 마음으로 다 용서하고 더 뭐 부인들이 다 참고 살고 다 용서했고 뭐 이거 확인된 것들은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부부가 약간 좀 언쟁이 오고 갈 때 아내 입에서 과거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면요. 우리 남편들은
내 아내가 아직 저 상처 서운한 게 있구나. 해결되지 않은 거구나. 뭐 내가 그 용서를 구하고 뭐 대화하고 뭐 풀려고 노력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미해결된 과거의 상처들이 섭섭함이 이 부인들이 아내들이 참 많은 거예요. 물론 남편들도 있죠, 아내에게. 이런 것들을 해가 지기 전에 그때그때 대화로 풀고 오해 있으면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고 이런 노력들을 이제는 뭐 결혼 생활 40년, 50년, 60년 하면은 그러냐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부부 갈등 속에서 언쟁 속에서 또 과거가 나온다는 거는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고 과거 그 상처나 모든 거기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에서 그냥 다 죽으면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주님 안에서 과거의 문제들을 해결 안 하고 죽으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고 자란 거예요. 부모의 갈등이나 모든 상처나 뭐 똑같은 얘기 되풀이되고 과거에 상처 입은 얘기 엄마 입에서 아빠에게 청상유수처럼 나오는 거 거기에 자식들이 영향을 받아서요. 자식들의 마음에 부모의 갈등으로 인한 용서하지 않는 화해하지 않는 화목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의 상처가 자녀들을 정신적 감정적으로 상처가 있어서 장애인을 만들고요. 그것이 자녀들의 부부관계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그게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복음전도 성교도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가정사역에 있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으려면요. 살아 생전에 이거 주님 안에서 진리로 자유를 내서 해결 안 하면요. 여러분들의 세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붙잡고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나는 진리요 진리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이거를 만일에 제가 어머니 아버님 부부관계에 적용하면 어머님은 죽기 전에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의 사랑을 크게 깊게 많이 느끼셔서 남편이 사과를 안 해도 남편이 죄를 인정 안 해도 남편이 뭐 어떻게 해도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남편을 용서하고 이 세상을 떠나셔야 돼요. 이게 큰 미션 선교예요. 이게 큰 사명이에요. 그래야지 어머님도 자유를 누리고 기뻐 뛰며 찬양하면서 참 감사함으로 부부 생활하다가 떠나시지. 그렇지 않고 이젠 제가 볼 때 어머니가 아직도 상처가 많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그 얘기를 화가 나시면 할 때가 있잖아요. 은미한테나 예? 그러면은 자녀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마음에 이제 뭐 나이가 50 넘어서 다 이해하고 다 뭐 하긴 다 하지만은 진정 자녀들도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35절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근데 내가 내 아내에게 잘못한 게 뭔가 죄가 이거조차도 못 깨달으면은 이건 참 심각한 거예요. 아내가 나한테 잘못한 죄는 기억하고 있고 내가 남편이 아내한테 잘못한 죄는 잘 모르고 있으면은 마음으로부터 내 아내를 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라 그랬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용서 구할 것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제가 아내와 관계에서 적용하자면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할 때 마음으로부터 아내를 용서하라 아니면은 내가 내 아내에게 용서를 구할 게 뭔가 잘못한 죄가 제가 딜런 예리 예언이에게 너희들 혹시 아빠한테 원망이나 아빠가 잘못해서 잘못한 게 많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애들에게 물어봤는데 딜런은 엄마 아빠한테 비련의 쓰라림이 없대요. 이거는 은혜죠. 자식이 아빠 엄마를 봐주는 거예요. 용서 이미 하고 은혜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나 내 자식들에게 용서 구할 필요성을 느끼는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들도요. 골로새서 3장 말씀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승리 장로교에 제가 설교 여러 번 했는데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 안 하고 그 권위를 존중 안 하고 무시하고 말로나 행동으로 그러니까 성경 진리의 말씀에 양심에 찔리면 남편이나 아내나 상대방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고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용서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아서 사죄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아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할 때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아내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기대하고 뭐 기대도 안 하겠지만 안 할 수 있겠지만 용서를 내 남편이 나에게 해야 된다. 내 아내가 나에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만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이것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부관계에서 잘못한 거, 예를 들면 내가 내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다. 물론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남편이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만 남편 떠나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내들이 내가 마음으로 내 남편을 용서 못하고 있는 건 그건 죄잖아요.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진리 불순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35절. 이 정도로 오늘 말씀이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데 헌신하기 위해서는요.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요 한 말씀 이걸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제가 그냥 설교 준비 다 했지만 그냥 여기서 맺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운동하러 갔다가 와서 아내가 항마켓에 대해서 이제 샤브샤브를 뭐 다 준비해 가지고 아주 캠핑 가는 도구 아내가 있는데 그 가스에서 버널로 냄비를 끓여 가지고 뭐 그냥 뭐야 저 고기나 쑥이나 두부나 뭐 이거저거 양파 다 넣어가지고 아주 맛있게 너무 잘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아내한테 다 치울 거 치우고 가정 예배 내가 설교 다시 한번 좀 더 묵상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2층에 이제 안방으로 먼저 올라왔는데 카톡으로 교회 성도님이 한 7개, 6개 카톡을 보내셨는데 그 카톡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죽으면요. 뭐 오늘 밤 죽든지 심장마비로 죽으면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남편을 용서하라, 아내를 용서하라. 이거 늦었어요.
오늘 하루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살아 숨쉬는 거 감사하고, 오늘 식사하는 거 감사하고, 오늘 아내하고 대화하는 거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라는 게요, 내일 또 보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관점으로 오늘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암 환자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사랑. 육신의 삶도 사는 게 중요하겠지만요. 영혼이 살고 마음의 병이 치유받아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마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또 받은 상처나 과거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말도 못하게 상담하다 보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미해결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아까 찬양했는데 죄에서 자유를 예? 찬양했는데 어깨함은 예수님의 보혈은 비록 내 배우자가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내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죄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용서함을 받고 내 배우자를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죽을 때까지 부부 갈등이 있을 때 계속 과거의 상처 미해결 문제들이 계속 입에서 불만족이 불평이 계속 나오는 죄를 범하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안 좋은 본의 안 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부부 관계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으면 배우자를 용서하고 마음으로부터 그런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죽으면요. 주님 앞에 있을 때 칭찬 못 받고요. 죽어서 눈은 감겠지만 자녀들, 후손들의 삶에 나의 본이 되지 않는, 용서하지 않는, 용서 구하지 않는 강팍한 모습이 자녀 후손들에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그 파장은 말도 못해요.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내가 용서가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먼저 용서하길 원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은혜, 사랑,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 깊이 크게 깨달아서 보혈의 능력으로 죄산 받은 자로서 자유를 누리는 자로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그 용서의 깊이 사랑을 알아서 녹아져서 용서함을 받고 그 능력으로 배우자를 용서하고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든 안 구하든 그래서 과거의 모든 상처나 모든 거기서 쇠사슬에서 자유를 누림으로 마음껏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을 믿음으로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같은 죄인들 참 마음이 강팍하고 참 자신의 죄도 잘 모르고 의롭게 내가 바리새인처럼 잘한 것 같고 상대방만 잘못한 것 같고 겸손하지 못하고 지금도 말씀을 받아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순종하든지 아니면 계속 살던 대로 살고 불순종하면서 마음으로 남편을 아내를 용서 안 하고 자녀들에게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저 부모님도 돌아가신 부모님도 깊은 상처 마음에 있는 것들 그것이 나에게 부부관계에 어떤 작용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이 부부관계가 40, 50, 60이 금방 이렇게 20년 다 지나갑니다. 오늘 예수님 진리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참 진리신 예수님을 알아간다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데 내 배우자를 용서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 식구들을 용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진리의 말씀 성령님 받아 깨달아 양심의 찔림과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 용서함을 받은 사죄 확신 자유를 누리면서
배우자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놀라운 크신 은혜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